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거짓 목자와 삭군 목자를 경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만물이 살아가도록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고백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셔서 만물을 살아가게 하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시편 100편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다. 그 양이 이제 그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길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은 곧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인류,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할 때의 첫사람, 처음 지어진 그 첫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 번성이 됐지요. 그래서 아담은 사람인데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도 지금 됐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에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양의 문이 되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인데 이제 하나님을 떠난 양들을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지는데 양의 문을 통하여서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양의 문. 그 양의 문을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표현하기는 좁은 문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좁은 문. 우리 마태복음 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아내는 자가 적다 이런 말이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문이 좁다. 그리고 그 길이 좁아서 그것을 찾아내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을 얘기할 때마다 넓은 문, 이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7장 그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아내는 자가 여기서는 그냥 찾는 이가 적다. 그런데 찾아내는 사람 그 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아내는 이가 적다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러니까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자들도 있어요. 성경은 안 믿는 자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전부 누구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설명하실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문을 간다는 거야. 근데 그 넓은 문은 어떤 길이에요? 멸망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멸망길인 넓은 문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좁은 문인 생명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일부러 그 좁은 문으로 안 가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 좁은 문을 찾지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생을 얻고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넓은 문으로 가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자가 적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자는 많지만은 그 문을 찾지 못해서 그 문으로 가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문으로 가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아내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 문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할 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거짓 목자,
또는 삭금 목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말할 때요,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시면서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10장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나를 들어가면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은요 영생으로 지금 우리가 구원의 양면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철학적으로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인류는 마귀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은 소극적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 이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의 담이 허물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셔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의 담이 이렇게 있었는데 누구든지 그 담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문을 통과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전부 담으로 넘어간다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10장 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니까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자는 절도다. 쉽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있잖아요. 그 죄의 담을 허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죄의 담을 허시고 우리 에베소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어요. 죄의 담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문이 만들어졌으니까 문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이제부터 그 문을 통과하고 그 문을 드나들면서 꼴을 얻되 풍성히 얻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이 너무 좁다 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이 문이다 그렇게 하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문이 좁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두 번씩 그 반복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0장 6절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다시 이르시되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다시 7절부터 쭉 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이해해서 만드는 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문의 틀을 이해하는 것. 그걸 다른 표현로는 말씀의 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무슨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건전한 말씀의 틀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건전한 말씀의 틀. 그런데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잡고 이런 표현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틀을 붙잡는다. 말씀의 틀을 딱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
말씀의 틀. 우리가 뭐 공부를 할 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공식의 틀이 있잖아요. 공식의 틀. 말씀의 틀, 믿음의 틀, 교리의 틀. 그 말씀의 틀을 다른 말로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틀을 그 틀을 잡지 못하면은 누가 등장하느냐? 거짓 목자, 사꾼 목자, 이런 거짓 목자, 사꾼 목자들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교인들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저 역시 동일하게 목사로서 내가 거짓 목자가 되지 않고 사꾼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똑같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은 거짓 목자나 사꾼 목자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나는 거짓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사꾼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표현하면서 마귀가 그 씨를 이렇게 먹어버린다고, 새가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때에는 항상 방황하게 되고 때로는 거짓 목자에게 자기 인생을 낭비하기도 하고 사꾼 목자로 인하여서 상처받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거짓 목자는 쉽게 해서 어떤 자들이 거짓 목자냐? 하나님의 말, 쉽게 해서 목자는 설교자인데요. 설교자는 대언자거든요. 그래서 대언자들을 다른 말로는 선지자 또는 선견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선지자든 선견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받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선지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진행하실 일을 먼저 받기 때문에 선견자. 그러나 선지자나 선견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대언하는 자거든. 예수님께서도 나는 내 힘으로 내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나니 하시면서 예수님도 선지자시거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임의로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집사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자기 임의로 말하는 자는 전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나 풍습으로는요, 선지자라고 하니까는 예언자, 예언자, 앞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길거리에서 과거에는 이 푸대쪽이 깔아놓고서는 점하는 자, 점쟁이들 같이 사주를 보고 토종비기를 보면서 올해는 당신이 몇 월 달에는 어떻고 몇 월 달에는 사업이 어떻게 되고 당신은 올해는 어떤 흉한 일이 생길 거고 길한 일이 생길 거고 이렇게 점하는 점쟁이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참 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생활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써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나는 양의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7절인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말하는 자,
성경에 근거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자는 전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23장 1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여기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하는 선지자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대언자들이다 그 말이요.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23장에서는 전부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에레미야 23장 다른 구절도 한번 봅시다. (23장 16절에도 말씀을 했고 25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을 대언하는 이렇게 됩니다.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대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열조가 바울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잊게 하리 함이로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절대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가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주면 또 다른 교회로 가는 분도, 이사해서 가는 분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분들도 와 상담해서 말씀을 열심히 듣다가 그 병이 나가지고 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한 지 오래가 됐는데 애가 안 생겨서 안수해서 애가 생겨서 또 가는 분도 있고, 저는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우리 교인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거짓 목자나 또는 사꾼 목자를 따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자는 성경에서 벗어나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이 참 목자다, 참 목자는 예수님이지만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로구나 라고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그런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이 만남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모두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부모나 형제는 내가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들은 내가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선택을 하거든요.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이냐, 부처를 믿을 것이냐,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만남을 통하여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나쁜 만남을 통해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만남에 의해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다. 저는 최고의 만남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천국으로 가는 데까지 나를 어드바이스 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이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사를 잘 만나야 자기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잘못 만나면 죽기도 하잖아요. 하물며 목사를 잘 만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목자를 사꾼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은 거짓 목자를 만날 것이냐.
목사라고 말하는 나는 목사다, 또 어느 교회 목사라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목사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이지만은 성경을 벗어나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서 거짓 목자는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꿈을 꿨는데 집사는 내가 꿈을 꿔봤더니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거야. 그러니까는 11조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를 나한테 주셔. 이렇게 말하면 전부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 임의로 어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말하는 거짓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제 자신도 거짓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사건 목자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저는 가끔가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갈라질 때가 있어요.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교인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도록 손해보는 것이 낫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인들도 상처되고 또 안 믿는 자들이 교회가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진다는 것은 곧 그 목자들은 사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희생하고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는 각오를 가져야 된다.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는데 은퇴할 때에 퇴직금이 적어가지고 얼마를 매덕을 더 달라고 그러고 사택을 더 사달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서는 장로들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재판이 걸리고, 그 역시 사건이다. 나 자신이 사꾼이 되지 않으려고 이런 설교를 하고, 또 우리 교인들은 사꾼 목자나 아니면 거짓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할 때에 경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이 거짓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목자를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설교가요, 교인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셨느냐 하면은, 마지막 때는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3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월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3절에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가 어떤 설교가 참 인기가 좋으냐면은 웃기는 설교, 재미난 설교, 자기 마음을 아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설교를 갖다가 아주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요, 많은 교인들은 그걸 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주님께 위로받으러 왔는데 좀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마음이 찔려가지고 억압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찔려가지고 못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들 때에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힘들고 정말로 고난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설교를 통하여서 위로받겠어요? 책망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책망을 자기가 마음에 그 책망으로 들려지는 자들의 마음은요,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는 말씀이 책망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자들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느 자들은 그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왜 어떤 자들은 위로의 말씀이 되고 어떤 자들은 책망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은 위로가 될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찔리는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책망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은 책망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 책망을 듣는 찔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병든 부분, 또 막힌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왜 설교를 듣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진단을 해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처방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되고 해결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처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상담학도 필요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별 방법을 다 만들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모든 육체의 구조와 정신의 모든 구조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내 사업의 문제든 내 생활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런 말씀을 잘 증거해 줄 수 있는, 대언할 수 있는 진실한 목자를 택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진실한 목자고 아주 정말 좋은 목자라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나 역시 거짓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나 역시 사꾼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명예 때문이나 물질 때문에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인간은요, 누구나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합니다. 저도 돈도 좋아하고요, 명예도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늘 경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감이 흐리지 않고 말씀이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자. 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거든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목사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민감하게, 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나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누가 와서 유혹합니까? 거짓 목자, 사꾼 목자가 와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짓 목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사꾼 목자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요,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되새김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구약에서는 번제 드릴 때에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렸어요. 전부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된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되어지고 말씀으로 처방되어지고 말씀으로 치유받으리라 하는 말씀, 그런 마음으로 설교도 듣고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떤 환난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사꾼인지 아니면 거짓 목자인지 이것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장 귀하게 얘기해야 될 건 영혼입니다. 내가 전 재산을 다 불이 나가지고 전 재산이 다 없어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돈이 한 푼 없어지고 그것보다도 목숨을 잃는 건 아니잖아요.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우선입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는 홍수 때문에 지금 남쪽 지방에서는 구제, 재난지역도 선포하고 구제를 합니다. 구제, 홍수를 당한 사람은 구제를 받기를 원하겠지요.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받기를 원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구제도 중요하고 구조도 중요하겠지만 구원받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가르치는 그것도 역시 거짓 목자예요. 믿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단들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꾼 목자, 거짓 목자도 있지만 적그리스도도 있고 이단들도 있어요. 우리 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마귀는 보이지 않게 거짓 목자를 통하여서 사꾼 목자를 통하여서 이단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를 유린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걸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딱 비춰봤을 때에 때로는 찔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찔림이 없다. 그 자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예요. 말씀을 꼭 찔림이 없다. 저도 늘 설교를 하지만은요, 설교자가 그 말씀대로 다 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역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때로는 찔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회개합니다. 주님,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말씀을 듣고 찔림받지 않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자, 보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마귀들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찔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찌르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할례하려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그 할례하러 올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우리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비유했어요. 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 가진 칼과 같다고 히브리서 4장 11에도 말씀을 했고 칼. 그 칼과 같은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찔림을 받을 때에 사람이 찔림 받으면 아프죠.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를 아프게 찌르는 돌로 패 죽여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법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찌림을 받는다는 건 그 혼이 아직 양심에 살았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문둥병자. 그럼 구약에서 가장 저주받은 병이 문둥병이거든요. 문둥병은 감각이 없어요. 육체 감각이 없는 문둥병을 구약에서 저주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신약에서 저주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잘못했는데도 찔림이 없다. 말씀을 듣는데도 찔림이 전혀 없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 잘못도 없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찔림이 없다. 그건 양심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2장 37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해라. 똑같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를 갈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는 부분은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진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 코로나19라는 이런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진단을 하는데 딱 말씀을 듣는데 찔림을 받잖아요. 그 부분이 고쳐야 될 부분, 회개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을 내가 회개하면은 내게 묶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질병이든 정신적인 문제든 내가 말씀을 듣고 찔리는 부분이 나에게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 진단이 왔잖아요. 그러면 처방은 뭐예요? 회개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진단을 받고 처방은 회개요, 순종이면은 그 회개를 통하고 회개를 하고 순종을 하면은 치유는 자연적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신다. 7절은 개역성경은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를 견뎌내는 자가 하나님께서 아들들로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내 귀에 듣기 즐거운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목자를 이렇게 따르지 말고 내가 가끔은 찔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말씀을 하는 그런 설교자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진실한 목자일 수 있습니다. 거짓 목자,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서 꿈을 통하여서도 자기가 기도를 해봤더니 뭐가 어떻게 응답이 왔다, 이러한 거짓 목자를 따르지 마시고 사꾼 목자, 자기 이익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목자를 따르지 마시고 나 역시 거짓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늘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하려고 하고 돈과 명예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 따르고 명분을 따르려고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늘 견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쾌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저 자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거짓 목자가 안 되리라, 나는 사꾼 목자가 되지 않으리라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여러분들 또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든지 거짓 목자나 또는 사꾼 목자를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진실되고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서 진단도 하고 말씀으로 자기가 처방도 받고
처방은 찔리는 부분은 빨리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치유해 주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진단과 처방과 치유는 말씀이라는 걸 잊지 않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진실된 목자를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진실된 목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을 지도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목자를 따를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잘 깨닫고 상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